그 부활절 계란 하셨어요? 계란 그쵸. 전통적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부활절 계란 나눠줬습니다. 네. 천주교에서 부활절 계란을 시작했다는 이제 속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부활절 계란의 그 의미를 좀 찾아보면 천주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거 이제 사순절 기간, 그러니까 부활절 전에 한 40일 기간 동안 고난을 받는 그 기간에 그 수도승들은 주로 금식을 하게 되는데, 금식 기간 동안 허기지고 또 음식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활절 새벽부터 아침부터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무건수행까지도 하는 어떤 그런 고난들을 경험하다가 부활절 아침에 식사를 바로 시작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죽을 먹게 되기도 하지만, 좀 가난한 수도원에서는 많은 수도자들에게 다 죽을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계란을 삶아서 나누었던, 계란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 속설들이 전해져 내려는 구전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 풍습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개신교인 우리 교회들도 일반적으로 부활절 행사로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계란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왜 계란 장사를 돕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냥 계란이 이제 품격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요즘 삶은 계란 안 하고 맥반석 계란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맥반석 계란이 좀 더 비쌉니다. 2배 이상 비싸죠, 삶은 계란보다. 그래서 교회들도 준비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보관성도 좋고. 네네. 삶은 계란은 뭐 오래 안 가죠. 근데 맥반석 계란은 2달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활절 때 임박하면 계란값이 폭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꾸준히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계란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쵸. 저희들은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자는 뜻에서 계란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계란을 사기 위해서 부활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활절 때 부활절의 의미를 기억하자는 뜻에서 계란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계란은 부활절에 좋은 도구로서 쓰임이 있는 거지, 뭐 꼭 계란을 해야 된다라는 필수 불가결한 그쵸. 조건은 아닌 거죠. 상징이나 의미를 네. 충족시킬 만한 다른 게 그럼. 있다면 얼마든지. 부활절 축하 케이크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굳이 계란에 한정짓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볼 때 그런 케이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계란 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 뭐 부활절의 계란이라는 그 상징물을 어떻게 대체할 다른 게 충분히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뭐 그 계란 나눠줄 때 다른 것들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포장해서 나눠드리면서 그 위에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였는데, 그 계란 껍질이 무덤을 상징하니까 그 무덤을 같이 깨트려 달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적어서 드렸거든요. 그런 의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면 뭐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그리고 또 부활이라는 게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함께 기뻐하는 거니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사인 내게 있어서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 부활절에 대해서 남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척교회 목사로서 좌절했던 순간이 없다라고 말하면 너무 교만한 거고요. 좌절을 경험합니다. 많이 힘들죠. 좌절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나를 반성하는 시간이 바로 부활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의미, 왜 부활절이 있느냐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매번 부활절 때
예수님은 해마다 죽고 해마다 다시 태어나야 하느냐? 이 질문을 저도 어렸을 때 했었었던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은 왜 죽여?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럼 해마다 죽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살려내야 되는 거야? 이 질문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목사가 된 지금도 사실 우리는 해마다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부활절의 의미는 예수님을 죽였다 살리는 날이 아니라 그렇죠. 내게 있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결심, 결단, 확실한 확증을 내가 다시 한번 세우는 시간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목사로서 내가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목회해 왔느냐? 또 사명 감당을 잘 했느냐? 그런데 많이 힘들구나. 조금 어렵고 불평스러운 부분들이 있구나. 하지만 내게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턴의 기회는 이 부활절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계란을 나누러 이웃집에 가는데요. 아파트에도 찾아가고 상가도 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계란을 나눌 때 저는 다시 한번 내가 목사임을 다시 한번 제 스스로 검증을 해요. 사람들에게 계란을 나누는 것은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보다도 좀 더 덜 쑥스러워요. 덜 쑥스러우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뿌듯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나눌 때 어느 한 사람 거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사실 자부심을 느끼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부활절은 그런 의미에서 제게 목사로서의 자부심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여겨져요. 소소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소확행이죠. 아주 작아 보이는 이 소소한 일이지만 확실하고 아주 의미 있는 행복감, 바로 그것이 이 부활절, 제게 있어서는 그런 의미의 행복입니다. 부활절 계란 행복을 나누시 경험하셨군요. 네. 며칠 전에. 저도 뭐 부활은 회복이나 혹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다가오고 그렇게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부활보다는 그 전에 있는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라는 걸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 고난이나 순환이 강조되지 않으면 부활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죽음을 경험해본 혹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해본 혹은 그런 것을 공감해본 사람에게 회복이나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이 크게 다가오는 거지, 그런 걸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활보다는 약간 좀 고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해요. 저는. 부활은 저는 이제 다시 시작, 새로운 회복.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하셨으니까 우리도 다시 시작하자는 거고,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으니까 우리도 회복하자는 거고, 그런 의미로 크게 다가옵니다. 네. 제 자신에게도 처져 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네, 채찍질이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절의 의미, 결국 목사로서에도 부활절의 의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렇죠. 그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부활과 연결이 되는 것 같으네요. 고난이 있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시작하자. 정말 다 긍정적이야 우리는. 네, 좋은 의미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보해봤습니다.